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한 지체로 모였습니다. 설교로 하나 되는 시간 CBS 올포원,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사도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목사님들께 질문. 누가 떠오르세요? 저요. 다음으로. 네. 바울 사도죠? 네, 그렇죠. 사도 바울입니다. 그 이름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회자되는 데는 그 믿음의 여정이 참 남달랐기 때문일 텐데요. CBS 올포원이 성경인물 시리즈 첫 시간으로 이 바울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바울과 친구들, 오늘 함께할 주제인데요. 패널 여러분은 바울 하면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을 하세요? 아마도 좀 이렇게 인생 역전, 예, 이런 말이 떠올라요. 왜냐하면 정말 지극한 박해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지극한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 네. 매맞는 거는 뭐 일수고 시체처럼 죽은 사람처럼 버려지기도 하고 정말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도 지난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요, 순명을 다한 사명자 바울이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뿐인가요? 그 세상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긴 사람이잖아요.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저희는 이미 뭐 세상 지식에 밀릴까봐 그래서 홈쇼핑 정보도 다 알아야 되죠. 인터넷에 온갖 지식들을 망라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예술하는 그 고상한 그런 지식만 취할 수 있었는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또 그런 친구랑 있으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데 그래도 바울 곁에는 늘 좋은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녹화가 특별히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몰랐던 바울과 친구들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그 이야기를 해주시기 위해서 세 분의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앉아 계시니까 얘기하신 대로 바울과 친구들 뭐 이렇게 앉아 계신 것 같은데요. 김관섭 목사님, 이건우 목사님. 비슷하게 생긴 거. 꼬불꼬불 머리에다가. 네, 김관섭 목사님, 이건우 목사님, 서정우 목사님 세 분의 설교를 들을 텐데요. 먼저 시원한 사이다 설교자 김관섭 목사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살면서 친구가 없다면 참 힘들 겁니다. 저도 목사지만 목회자로 살면서 주변에 늘 접하는 사람이 장로님, 권사님, 뭐 집사님, 그리고 뭐 이런 어린아이들까지도 그냥 제가 잘 섬겨야 될 이런 관계 속에서 살다 보니까 때로는 친구가 그립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말 친구 같은 장로님, 친구 같은 권사님, 친구 같은 집사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훨씬 더 활력 있게 목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친구처럼 좀 다가가면 도망가요. 네, 상당히 이렇게 그 목사에 대한 그 고정관념 때문에 친구 되기는 참 어려운 모양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럴진데
여러분 정말 오늘 다루고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에게 친구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아니 주님은 가시면서 항상 함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느낄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가요, 아무도 없어도 주님을 바라보며 견뎌냈습니다. 아까 우리 패널들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 때문이었고, 주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힘 때문에 분명히 견뎌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느낄 수 있을까? 아,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느끼게 만드는 그 힘은 뭘까요? 제가 그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찾으면서 느낀 게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고 떠나셨는데, 그러면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뭘 통해서 느낄까? 그건 바로 내 옆에 나를 이해하고 격려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이게 주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주님이 계셨으면 좋겠다 싶은 자리에 주님 같은 따뜻한 마음 가지고, 주님처럼 이해해 주는 마음 가지고 내 옆에 누군가가 있을 때, 그때 저는 주님이 정말 제 곁에 계시는군요 라고 느낀다는 거죠. 바울 사도에게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주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근데 여러분, 보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마태복음 1장 23절을 이해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저 친구 이기게 해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혼자 먹을 수 있는데 너를 생각하면서 같이 나눠요. 그래서 내 배가 꽉 차진 않았어요. 근데 친구가, 배고픈 친구가 내 것 나눠줘서 같이 먹으면서 서로 미소를 짓는 그 순간, 나와 너는 요 빵 하나로 우리가 됐잖아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마태복음 속에서 그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말은, 내가요 누군가에게 친구 되어지고 누군가가 내 곁에 와서 친구가 되어지면 그 순간 우리는 친구를 느끼지만 친구 속에서 주님을 느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어떻게 견뎌냈을까? 바울 사도 곁에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바나바 같은 친구가, 그리고 실라 같은 친구가,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들, 그리고 빌레몬 같은 친구가 있었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땐 곁에 같이 있어줬던 누가 같은 친구도 있었던 거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6장에 의하면 모기라로 내놓는 친구, 대신 죽어줄 만한 친구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 곁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걸 느끼게 만든 최고의 힘은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곁에 좋은 친구를 주실 거예요. 바울 사도를 견디게 만든 힘은 친구들이었어요. 바울 사도에 필요한 것을 공급도 해주고, 힘들 땐 같이 있어주고, 그리고 매맞았을 때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친구들, 그 손이 예수님의 손이란 말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내가 그런 친구 되어주면 좋겠어요. 친구 없어서 외로운 사람에게 가서 내가 친구해주는 그 순간 그 사람이 뭘 느끼는가 하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그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사인으로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 되어주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바울 사도 곁에 있었던 친구들 덕분에 바울 사도도 든든히 섰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내 곁에 주신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느끼며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굉장히 힘든 사역을 했지만은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그의 마지막을 지켜보는 본문이 나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21절 22절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이렇게 시작되는 낯익은 귀절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2차 재판을 앞두고 이제 사형 선고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불리한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겨울이 되기 전에 너는 어서 와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디모데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마가를 데리고 불이 나게 영적인 아버지인 또 바울을 찾으러 오지만 이미 광풍을 만나는 바람에 그들이 로마에 도착한 것은 바울이 아투와 사르비아 사형장에서 이미 사형을 당한 2달 후에나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바로 디모데를 보지 못했지만 그 디모데의 바울의 마지막 재판 과정과 또 마지막 죽음의 과정을 옆에서 지켜두었던 그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노라. 여기 언급되어 있는 4사람이 바울의 마지막 길을 돕고 또 함께했던 친구들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 4장에는 바울의 친구 명단 16명이 나옵니다. 오늘 그 중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언급했던 4명 중에 부부가 나옵니다. 부데와 글라우디아입니다. 이분들은 부데는 로마의 상원의원의 아들이었습니다. 귀족 중에 귀족이었고 그 부인 글라우디아는 영국 웨일즈, 나중에 대부흥이 일어나는 영국 웨일즈의 왕의 공주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옆에는 가난하고 힘든 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런 특별히 로마에서 있었기 때문에 아까 언급하신 브리스길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여자입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이고 이런 대단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친구 중에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부데와 글라우디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데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지만은 이번에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다가 제가 의외의 인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부데가 이제 1차 로마 그 재판 때 원고인 유대인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제 재판이 기각이 될 때 부데가 나서서 자기 재산과 토지를 다 몰수해도 좋으니 바울을 이제 석방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네로 황제가 그래서 이제 자유의 몸을 허락하죠. 그때 바울에게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땅끝이라고 여기는 스페인 서바나 선교입니다. 그 서바나 선교를 물질로 후원해 주었던 것이 바로 이 부데입니다. 그리고 이 부데는 스페인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바울에게 CC로 편지를 보내서 바울의 사역지 소식을 알려주고 특별히 에베소 교회가 분쟁이 있을 때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를 마지막 방문하게 되는 그런 사역에 큰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제 네로가 이제 핍박하고 있으니 로마로 오지 말라고 바울을 만류하는 편지도 나중에 발견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로 왔고 이제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있을 때 그 바울의 옥바라지를 한 게 이 부데의 2 딸들입니다. 이 부데는 네로가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바울을 직결 처분하기로. 그때 이 부데가 자기의 모든 재산과 토지를 드릴 테니 살려달라고 선처하지만 네로가 이제 바울을 이제 즉결 처분하는 그러한
이제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이 바울을 따라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구덩이에 바울의 시신을 던지려고 할 때 부대가 나서서 부대의 친구인 루키나라는 여성 크리스찬의 집에 딸린 무덤에 아주 곱게 안장을 하는 그러한 결정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부대 역시 네로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 뒤에는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재산을 바쳐서 기꺼이 바울을 도왔던 친구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서신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22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사도 바울의 영원한 친구인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그의 마지막 생의 마지막 사역의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는 영원한 친구가 함께 계셨고, 그래서 바울의 신학을 주 안에라고 그러죠. 영원한 주님의 품 안에 있었고, 바울 옆에는 이렇게 다양한 친구들이, 크리스찬은 그래서 행복한 것 같아요. 크리스찬은 변하지 않는, 세상 친구는 날 버려도 끝까지 버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리라 했던 그 예수님이 영원한 나의 친구이고, 또 주님께서 보내주신 수많은 선물 같은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친구 안에서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러한 사람 친구들, 신앙의 친구들, 그들의 위로와 기쁨을 받으면서 힘든 게 인생이지만 그들의 위로와 힘을 공급받아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나의 영원한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신앙의 친구들이 주는 위로와 힘과 사랑 속에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이제 로마 옥중에서 얼마 안 있으면 사형언도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믿음의 동역자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가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라고 하는 편지이죠. 앞에서 두 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사도 바울은 그 사역을, 다양한 사역과 또 활동들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각층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 중에 한두 사람을 뽑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고민하다가 성경에 한 번만 나오는, 이 목사님도 한 번만 나오는 사람들을 소개했지만 그런 사람을 소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첫 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 빌레몬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빌레몬은 이 이상 가는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사랑했고 또한 사랑받았던 약간은 종들이 있었으니까 돈이 좀 있는 부자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이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짧은 편지 속에 이 오네시모에 대한 정보들이 곳곳에 많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짐작을 조금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10절에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옥중에서 낳은 아들, 남자가 어떻게 애를 낳겠어요? 복음으로 낳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복음 안에서 낳은 디모데와 같은
복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은 지금 옥중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사로서 전도자로서 옥중에 들어간 거고 오네시모는 왜 거기 들어왔었을까? 분명히 복음으로 옥중에서 복음을 받았으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입장은 전혀 아니라는 게 분명하죠. 그리고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아마 일반범, 그 중에도 특별히 이 정치범 수용소에 있었던 것으로 봐서 악한 것 중에도 굉장히 흉악한 악범으로 들어온 건 아니었을까 하고 짐작을 해봅니다. 여하튼 선한 의미에서 잡혀 들어간 건 아니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11절에 보면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다는 말이 나오고 16절에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인 게 틀림이 없고요. 왜냐하면 더 이상 종으로 대접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대달라 부탁한 거 보니까요. 두 번째로 너에게 불의를 행했거나 아니면 손해본 거 있다면 내가 대신 갚겠다 그런 걸로 봐서 분명히 오네시모는 자기 주인의 재산을 어떻게 갈취를 했든지 훔쳐왔든지 불의한 짓을 벌이고 재산상의 손해를 많이 끼친 나쁜 종이었던 거죠. 그리고 아마 도망갔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로마로 도망가고 숨으려고 했는데 잡혀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세 번째로 하지만 11절에는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유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12절에는 그는 내 신복이라 마음에 품은 귀한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에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하고 말씀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짐작해 보면 오네시모는 예전에는 아주 악했어요. 주인도 배신하고 재산상의 손해도 많이 끼치고 도망 나온 종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풍습으로 보면 잡아서 뭐 목 날려도 될 만한 그런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그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이제는 바울에게도 아주 쓸모 있는 귀한 동역자가 됐고 바울이 확신컨대 너에게도 빌레몬 당신에게도 아주 훌륭한 동역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세 사람 정리를 다 했어요. 이 세 사람 관계가 참 재미있지 않아요? 그리고 놀랍지 않아요? 이 세 종류의 사람은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을 묶어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니까 사도도 친구가 되고 종도 주인과 친구가 되고 주인도 종을 자기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변혁적 사회적 개혁이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멋진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오네시모 복음으로 거듭나긴 했지만 주인의 재산을 말아먹고 도망온 죄인인 오네시모를 위하여 간절히 빌레몬에게 간곡한 부탁을 편지를 써서 보낸 사도 바울의 그 따뜻한 마음, 죄인 한 사람을 대신해서 갚을 게 있으면 내가 다 갚겠다라는 따뜻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 또 다르게 얘기하면 빌레몬이 사실은 동역자였으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대단한 그때 당시의 사도였으니까 아마 명령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네시모는 이렇게 했는데 그냥 받아줘. 뭐 고디로 내려놓을 수도 있었을 텐데 문구를 자세히 읽어보면 주인으로서의 그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들을 다 배려한 후에 아주 겸손하게 그리고 간청하면서 그 종을 받아 형제로 받아주기를 간곡하게 부탁하는 사도 바울의 품격 높은 우정의 모습이 여기서 발견됩니다. 우리가 잠깐 출세하려고 하는 처세술에 속지 말고 영원한 우정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 안에서의 우정들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라 불러주시는 예수님. 친구를 종처럼 부려먹기도 하고 친구에게 종처럼 예속되어 돈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오직 모든 이들을 한결같이 참된 친구로 동역자로 사랑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정말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바울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4D 영화를 보듯이 정말 입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또 느꼈지만 정말 신비하고 오묘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좀 드셨어요? 일단은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명대사인 것처럼 정말 달려갈 길을 다 이렇게 다 갔다는 그 말이 듣기만 해도 참 부럽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존경스러워 보이고요. 또 아까 우리 목사님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13년의 그런 칩거 생활, 다소에서의 그 시간 그것들이 있었지만 정말 여러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뤄가는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참 놀랍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럽다. 네. 전사님, 여기도 믿음의 친구들 많으시잖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으시죠. 예. 정말로. 든든. 네. 예, 저도 참 든든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바울이니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궁금함이 있습니다. 대부분 알고 계시듯이 바울 사도는 결혼을 안 하신 것으로 혼자 독신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이 독신과 또 많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던 것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목사님? 세 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반론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혼자 지냈냐, 결혼 안 했냐? 거의 절반 이상의 신학자들은 아니 그 나이에 유대인 남자가 결혼을 안 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몇 군데 뭐 힌트들이 조금씩 있는데 거기 보면 아마도 결혼을 했어요. 했지만 베드로처럼 부인을 데리고 다니지 않았을 뿐이지 그야말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라비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뿐이지 결혼을 안 했던 건 아니다는 거죠. 괜히 딴지 걸어서 말을 망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어디선가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기억은 있는데 그러니까 확실히는 내가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하는 주장을 하는 문장들이 조금 있으니까. 그러나 여하튼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친구가 많았다 그런 것도 아닐 테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우자를 주신 이유는 돕는 배필이거든요. 돕는 배필이란 말은 이제 영어 성경에는 헬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돕는 거죠? 사명이죠. 동방현주 씨가 부른 사명. 그러니까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과 임금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굉장히 폭넓은 지역적으로는 일루리곤에서 로마까지 그러니까 알바니아죠. 굉장히 넓은 지역이고 또 다양한 유대인에서 로마인들까지 이방인들까지 그 세계 선교라는 사명을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방인에게로 베드로는 할례인에게로 부르심이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헬퍼, 돕는 배필을 많이 붙여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가와 실라는 그 당시에 4개 국어에 능통한 굉장히 고학력자였다고 그래요.
굉장히 유학파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들이 동행하면서 통역을 하고 또 그 문화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바울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고 또 누가라는 시인이면서 의사였던 그 누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오랜 세월을 옆에서 도움을 받아가면서 꽤 길게 64세에서 65세에 순교당했다고 그랬더니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오래 살면서 사역을 할 수 있었고 또 선교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바울이 굉장히 이 펀드레이징을 많이 잘했던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하나님이 사업가를 많이 붙여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대형 화물선 3개를 갖고 있었던 해양업자 가이오. 가이오는 대단한 해양업자인데 가이오가 자기 집을 오픈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물질을 후원했고 또 잘 아시는 자주장사 루디아 또 글로에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 원단 사업자였고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틈 나는 대로 일하면서 월급도 받아가면서 자비량으로 했던 기록들도 나오고요. 또 사도행전 19장 31절에는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자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에베소에서 이렇게 끌려갔을 때 그 아시아에서 바울의 친구된 관리들이죠. 그 사람들이 나서서 그 흥분하고 광란한 2시간 동안 아데미여 아데미다 하던 그들을 해산시키는 그래서 바울을 도와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돕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변에 많은 친구들을 주셔서 사역을 잘 마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계속 웃고 계십니까? 무슨 얘기를 하실지. 어떤 얘기가 있을까? 아니 두 분이 이제 그 네. 성경에는 없지만 그 이렇게 저렇게 그 유추되는 부분들에 대한 바울에 대한 말씀을 했잖아요. 지금 결혼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저는 뭐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천국 가서 바울 사도 만나서 당황스러울까봐 물어보면 책임질 얘기는 안 하겠고 단지 이제 그 결혼을 그 나같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어쨌든 그 혼자 움직였으니까 아마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 친구를 얘기한다면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친구들이 달라지지 않았겠냐. 완전히 완전히 친구의 성격이 달라졌죠. 만나는 그룹이 달라졌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에게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했잖아요.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뭐 통역하는 사람도 필요했고 또 어떻게 보면 바울의 건강을 챙겨주는 의사도 필요했고 편지를 대필해주는 사람도 필요했고 전달해주는 사람도 필요했고 또 스폰서가 필요했죠. 돈을 대주는 사람도 필요했고 그 다음에 사택을 제공하는 빌레몬 같이 뭐 그런 친구들이 다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역을 위해서라면 그런 사람들을 다양하게 옆에 붙여주셨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게도 늘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늘 주시는 이 바울 사도에게 주신 은혜를 제게도 주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신군 역시 좋습니다. 네. 근데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정말 많은 친구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그 한 사람 한 사람과의 만남, 그 동역 과정에 참 많은 이야기가 있었겠다 그러면서 궁금증이 또 생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또 불가능해 보이기만 하는 동역의 이야기들 바울과 친구들이여 응답하라 질문 타임! 한참 기다렸잖아요. 어렵죠? 좋은 친구니까 저희 어렵네, 잘 어렵네. 맞출 수 있어요. 네. 든든하다. 근데 또 이렇게 바울 하면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동역자들과 갈등이 또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맞아. 마가랑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다투고 헤어지고 기다리고 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약간 저도 이런 친구인데 성격 탓인지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성격이 있을 때 이렇게도 하는데 바울의 강한 성격 탓일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지 김관성 목사님 궁금합니다. 저를 콕 집어서 궁금합니다, 김관성 네. 목사님. 네. 저는 이제 그 바울 사도의 초기 사역과 뒤에 가서 달라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성경 통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지금 이제 거론한 부분이
바나바 같은 바울 사도로서는 너무너무 고마운 친구죠.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 바나바하고 1차 전도여행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하면서 결별을 하잖아요. 결별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1차 전도여행 때 그 보조자로 따라갔던 마가 요한 그를 데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바나바는 데려가자. 바울은 절대로 안 된다. 이유는 딱 한 가지거든요. 1차 전도여행 때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내가 저런 놈은 다시는 안 본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성격상 사람보다는 아마 일에 치중했을 것 같아요. 예. 일을 중요하게, 일이 실패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배제해버리는 거죠. 마가를 1차 때 실패했기 때문에 2차에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 바나바하고 결별할지언정. 예. 그런 성격이.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성숙한 바울 사도가 나중에 굉장히 많이 열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결점 또 약점들도 받아들여주는 그런 성숙함에 이르게 됐고 나중에 많이 후회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 요한이 나중에 훌륭한 사람 돼 있잖아요. 마가복음을 기록할 정도로.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 누가만 내 옆에 있다. 디모데야 너 빨리 와라. 그러면서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무익한 사람으로 여겼는데 아 바나바가 옳았구나. 바나바가 길을 쓰고 나하고 결별하면서까지 마가 요한을 데려갔던 것. 그 마가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돼 있구나. 아마 이런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사람에게 집중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일에 매달리면 사람을 많이 잃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일보다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사람도 없고 일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동역자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세상의 친구와 이 신앙적인 친구는 어떻게 구분이 될 수 있을까가 또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은행원이셨다가 이렇게 목사로 부름받으셨던 이건 목사님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 친구와 신앙의 친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세상 친구와 신앙 친구는 딱 하나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상 친구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신앙 친구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그래서 세상 친구는 만나면 육신이 즐겁죠. 재미있고. 그러나 영은 답답하죠. 하나님의 신앙의 친구들은 영이 기쁘고 굉장히 즐거운 그런 영적인 누림이 있죠. 또 세상 친구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저 일가 친척 중에 아무도 목사가 없어요. 제가 1호 목사인데 제가 세상 친구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세상 친구들은 점점 멀어져 가고 안 만나지게 되는 상황으로 자꾸 가게 되고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과분한 그런 신앙의 친구들이 제 옆에 선물처럼 주어지게 되고요. 또 그 하나님의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거나 또 이렇게 등을 돌릴 경우가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느 장로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전 은행장 출신이세요. 그분이 자기가 갑이었을 때는 정말 막 사람들이 의형제맺자 그러고 그랬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본인이 이제 의뢰 관계가 되고 법적으로 좀 어려워지고 신문에 오르내리니까 심지어는 뭐 찾아가도 비서실에서 문전박대하고 그래서 그때 결심했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래서 세상 친구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 갑니다. 막 죄짓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지구 떠나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밀당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제 영성과 능력으로 왜냐하면 친구 따라 강남 가기 때문에 세상 친구들은 아무리 나랑 친해도 막 가는 수가 있어요. 뭐 1차, 2차, 3차 죄 짓는 장소로 갈 때 내 능력으로 노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으면 그 관계를 잘 유지할 수, 또 기도할 수 있지만
제 경우에 제 능력으로 물론 이제 어렸을 때지만 감당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초등학교도 대학교까지 같이 나온 절친들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어떤 계기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30년이 지난 지금의 그 친구 중에 어떤 친구는 선교사가 돼서 지금 저와 동역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세상 친구와 이 신앙의 친구는 정말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그 틈에 살면서 정말 분별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CBS 올포원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몰랐던 바울과 친구들이라는 주제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끼게 되는 게 정말 믿음의 친구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어서 서로의 성장을 돕는구나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특히 지금도 계속 말씀하신 바나바나 베드로가 바울을 인정하고 섬겨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진짜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어디서 튀어나온지 모를 것 같은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사람이 딱 등장했을 때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앞선 사도요 또 리더였던 분들께서 또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고 믿어주고 또 친구로 인정해주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었을지 그걸 좀 목사님들께 듣고 싶네요. 네. 그렇죠. 바나바와 베드로가 이 바울을 어떻게 인정하게 됐을지 정말 그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그 베드로 사도의 경우는 처음엔 바울을 인정을 안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예. 그러니까 저 말하자면 가짜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바나바가 그 성경 사도행전 속에 보면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아까 제가 마가 요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바울이 변화됐을 때 사울이었죠 그때 변화됐을 때 그를 믿어주고 그를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믿게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그 바나바였단 말이죠. 네. 그래서 바나바 같은 좋은 친구가 베드로 사도와 연결을 시켜줬고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예수님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결국은 보는 거죠.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그게 이제 우리의 영성이지 않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서로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군대를 그 대학원 마치고 정훈장교로 갔었어요. 제가 이제 역사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그 신학교를 갔는데 정훈장교로 있을 때 그 제가 그 저녁에 이렇게 퇴근을 하기 위해서 버스를 탔는데 마침 그 근처에 있는 부대의 사병이 타가지고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시외 버스에. 네, 자리가 그 자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장교 옆에 앉으면서 재수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하고 앉아서 가게 됐기 때문에 몇 마디 말을 건넸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몇 마디 말을 하다가 말고 저를 보고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난 정훈장교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견장에 그 목사는 목사 표시가 있으니까 그런데 저를 보면서 몇 마디 대화를 하더니 목사님이세요라고 말할 정도로 제게서 그게 보였던 거예요. 네. 지금 자랑질이었어요. 신학교도 안 다녔네. 그러니까 방심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속에 있는 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서로 느껴지죠. 바울에게서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베드로 네. 사도도. 이거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찔리네요. 난 음식점 갔더니 네. 내 앞에 아줌마가 이렇게 컵 갖다 주면서 소주 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목사처럼 안 보여. 그분의 직업 정신. 매출을 위해서 하셨을 거예요. 소주를 팔면 네. 돈이 네. 많이 남는데요. 이거는 목사님 어떤 생각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바울을 이제 기독교 리더십에게 소개를 하죠. 근데 하나님이 참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쓰실 때 우리 인생 전반을 다 쓰시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바나바를 만난 것은 사역자가 되기 이전에
바울이 16살 때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 왔을 때 거기서 만났다고 그래요. 바나바는 5살 연상이었고 그 당시에 로마는 수많은 클럽들, 동아리죠. 그런 게 있었는데 천상의 정원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 모인 그 친교단체인 유대인 청년들의 모임이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서 바나바와 바울이 거기서부터 우정을 쌓아왔고 나중에 이제 뭐 신앙관 때문에 이렇게 잠시 헤어졌다가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고 고생할 때 처음으로 다메섹에서 베드로와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소개해 주는 일도 바나바가 했고, 그리고 나중에 또 고향으로 돌아가 다소에서 오랫동안 있을 때에도 그 나중에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초청해서 교사가 되고 나중에는 바울의 사역인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준 것도 바나바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려고 아마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만남을 유지했다라는 그런 그 연구 자료 같은 걸 제가 이번에 좀 보면서 하나님 우리 일생을 쓰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이런 믿음의 친구들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재산이고 보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같은 시대에 건강하고 품격 있는 이 신앙의 친구들을 이 세 분 목사님들은 어떻게 만나고 유지하고 계신지 경험담이나 또 조언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끄러운 얘기예요. 저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그래서 내가 먼저 나서서 친구하자 그래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래야 사실은 성숙한데 바나바처럼 바울 쫓아가가지고 데려다. 근데 저는 굉장히 수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와서 친구하자 또는 뭐 공부하자, 신학교에서 친구들도 그렇고 목사 된 후로도 목사 친구들이 와서 함께하자. 그냥 나는 비동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정말 좋은 친구들을 너무 많이 만나게 했던 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정도 친구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요 선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 친구 바나바처럼 쫓아가서 친구하자. 그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좋은 리더십이고 또 귀한 은사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저처럼. 그런데도 참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시고 주셨네요. 그건 축복이라니까요. 네. 이관호 목사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동감입니다. 친구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요. 그 선물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 제 은사 목사님이신 그 할렐루야 교회 김상봉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할렐루야 교회 같이 일하자고 그러셨어요. 근데 동시에 이제 스위스에 있는 선교단체에서 또 같이 일하자고 기도하는데 이제 스위스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김상봉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본인은 고아로 북한에서 내려왔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만남을, 친구를 한 분 한 분 줄 때마다 고아인 자기였지만 그 만남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겼더니 그게 나중에 큰 힘이 되더라. 그래서 넓은 세상에 가서 좋은 친구들 많이 새기고 와라. 이런 조언을 해주셔서 굉장히 만남을 제가 참 소중히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소중히 여기고 특별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이 굉장한 절친이었는데 두 번에 걸쳐서 바울이 바나바를 면박을 주거든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방인들과 식사할 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나바까지 유혹됐다. 이렇게 막 자기 형님뻘 된 사람한테 면박을 주고 또 마가 요한 때문에 또 크게 다투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것 때문에 소중한 친구일수록 예의를 갖춰야 된다라는 그리고 다툼은 참 조심해야 되겠다. 그게 친구를 잘 아까 정주희 아나운서께서 얘기하신 품격 있는 우정을 유지하는 방법 같습니다. 네, 좀 유지하는 것도 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김관성 목사님. 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그 설교하시면서 사모님 보고 동창회 가라 그랬다 그랬는데 제 아내는 같이 갈까봐. 제 아내는 동창회 가라 그러지도 않는데 동창회 다니더라고요. 초등학교 동창회. 근데 초등학교 동창들 모이면 술 먹고 뭐 그런 문화. 근데 거기에 꾸준히 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제 연락이 돼가지고 가기 시작했는데 재미 들렸어요. 가면 몇 시간씩 있고. 네. 교회 그 중에는 뭐 목사님도 있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꾸준히 가더니 아주 좋은 일들이 생겨났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안 다니던 친구들을 성탄절이면 초청을 하고 우리 교회 음악회 때 와서 음악회 보면서 우리 카페에서 같이 대화도 하고 그다음에 동창 모임을 어느새 교회 와서 하면서 술을 안 먹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좋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친구 만나는 것은 사명이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그냥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들과 더 절친이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 그래서 정말 좋은 친구 만드는 거. 나중에 내가 저 친구 때문에 예수 믿었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곁에 사람들이 와서 친구해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리 그리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에게 친구해줘서 비난당했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들에게 찾아가서 아무도 손 내밀지 않는 사람에게 손 내밀어주면서 친구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좋은 친구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보다는 내가 좋은 친구 해줘야지. 그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내가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도 정말 의미 있는 일이죠. 신앙의 삶을 경주하는 데 있어서 정말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친구. 오늘 그 소중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그런 친구가 되어주기를 또 바라게 되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새 친구 같은 모습으로 오늘 귀한 얘기 나눠주신 목사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BS 올포원을 보시고 한 시청자께서 이런 고민을 댓글로 남겨주셨습니다. 읽으면서 공감하게 됐는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길을 알려주세요. 참 그분의 고민이자 우리 모두의 고민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음 시간 용서와 회복 어디까지 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인사도 민과 훈 커플의 훈훈한 모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친구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